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본문은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혹시 이게 안 되는 줄 알고 우리 저기 초대교회 방에다가 제가 이 PPT 요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 되면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오늘 13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성경 말씀이 어느 책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네, 유일한 이방인이 쓴 66권 중에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읽다 보면 물론 이제 데오빌루라는 로마의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위 관료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고 또 많은 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의외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소외된 인원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네, 뭐 이방인뿐만 헬라인뿐만 아니라 뭐 고아와 과부와 잃어버린 자, 뭐 약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 모두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누가복음은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잖아요. 3년의 대부분은 어디서 계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여간 머무르시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이 과정,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그 기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이 사이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기간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많은 분량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1장 그리고 이제 13장 그 여정의 어딘가에서 지금 사람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목적지는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여정에 지금 갈릴리 사마리아의 일부 베레아 지역 유다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몇 개월 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마치 일상의 삶을
오셔서 사시는 것처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전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너 남은 기간이, 네 생애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남았어, 3개월 남았어 라고 시한부 판정을 만약에 제가 받았다면 저는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기간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기간이 3개월 혹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도 변함없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한 달 후에 갈지 1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목적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함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가는 과정 중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와중에 묻죠.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어떻게 생각해? 많다고. 요한이 같은 형제들만 이 세상에 가득하면 많겠죠. 많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을 던진 많냐 적냐 라고 질문을 던진 그 사람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에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니제스테. 네, 영어에 에곤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뇌, 아주 괴로운 그런 표현하는 에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아고니입니다. 아고니제스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아고니제스테는 운동선수와 군인들에게,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만큼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많은 절제와 인내와 그 속에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시에 자기도 살고 전우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아고니 제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신가요? 네.
왜 힘써야 될까요? 왜 힘써야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에서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제발 열어주소서. 그렇게 하면 그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다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마치 넓은 문처럼 넓은 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지 모르나 실상 그 길을 걷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요 다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거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때가 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때가 된 사람은요 건드리기만 해도 돌아옵니다. 야, 한번 가볼까? 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요 별의별 수를 써도 말을 물가로 데려올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힘써야 되나요?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의 본뜻은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나중된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문은 닫히고 이스라엘의 문은 닫히고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서 나중된 많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안에서도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에 믿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지요? 믿기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한 대열에 참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기를 소원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면 때가 되면 우리 저 서아도 이제 100일 지나서 이제 잘 자라고 있잖아요. 돌 되면 걷잖아요. 일어서잖아요. 근데 돌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나중에 때 되면 다 결국은 걷게 될 터인데 그때 당시는 또 그 불안한 거예요. 또 때가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또 막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때를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게 성장하시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힘써야 되는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힘써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네,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좁은 문은요 좁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요 크고 넓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종국에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것을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일까 묵상하다가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지금 넓은 길 좁은 길을 설명하는 13절 14절 그 바로 앞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황금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입니다. 구약을 집대성한 한 문장을 표현하면 이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황금률인 것이죠. 그래서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성경 기록. 구약 전체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웃사랑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길,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 13절 14절 이 좁은 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넓은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넓은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영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친절한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친절함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베푸는 겁니다.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그 좁은 문, 그 문을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또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네. 구약 시대 때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초지를 찾아다니잖아요.
낮에는 방목하고 밤에는 어때요? 다 모아놓죠. 울타리를 치고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딱 슈퍼 게이트, 딱 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목자들이 딱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양은 들어가고 그 길을 통해서 양은 나오는 겁니다.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여러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입니다. 동쪽에는 동문, 미문이라고도 하고 동문,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는 동문이 있고 동문 약간 위쪽에 보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을 통해서 누가 드나들었어요? 성전에 제사 드릴 양들을 그 양문을 통해서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골고다 언덕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양문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그 시작길은 어디예요? 양문입니다. 근데 그 양문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아치형 들어가는 입구 좌우측에 보면 사자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마리. 네, 이거는 이제 1500년대에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가 저걸 재건하면서 저기다가 사자상을 조각을 해서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스데반이 요 양문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찌 됐든 양문.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제물들이 저 양문을 거쳐서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되어짐으로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저 양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결단코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몇 차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좁은 문은요 양의 문이고 좁은 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좁은 문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문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26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 지금 새 땅 새 하늘 그리고 새 토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요, 거기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상징하는 구약의 많은 언약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12문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뭘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진주. 진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진주. 진주 귀걸이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진주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데 12문이 왜 진주로 만들어졌을까? 그런데요, 한 개의 진주래요. 여러분, 진주의 크기가 뭐 구슬만 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왜 진주일까? 그렇구나.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서 작은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조개의 모든 진액을 내뱉어내면서 그걸 싸고 감싸고 그 안에서 내적 엄청난
고통과 고뇌의 산물이 뭐예요? 진주입니다. 진주입니다. 왜 12문이 진주로 되어졌을까?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운명하시기까지 주님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와 깊이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가장 지독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네. 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짧게는 6시간부터 길게는 하루 종일 죽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조개 속에서 진주를 만들어가는 그 자기의 진액을 다 뱉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진주. 그래서 천국의 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군에서 저희는 이제 행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군을 뭐 때로는 100km 행군, 또는 천리 행군, 또 뭐 수십 킬로 행군 늘 합니다. 계속 걷습니다. 날이고 밤이고 계속 걷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힘든 게 가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힘든데요, 걷다가 보면 조그만 모래 하나가 전투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발바닥 밑에 딱 깔려가지고요, 걸을 때마다 계속 그 조그만 모래 같은 그게 내 발바닥을 자극할 때요, 그게 한두 번이죠. 행군 부대가 천치가 가는데 그거 꺼낸다고 혼자 전투화를 벗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가면서. 나중에 가서 보면 막 발밑에가 막 상처가 나고, 작은 모래 하나가 내 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행군을 할 때. 진주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천국문 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것이죠. 네, 좁은 문, 천국문, 진주로 이루어졌다는 것. 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기도 하지만, 네, 주님의 그 큰 고난과 고통을 또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나요? 누가 들어가나요?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3장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로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된다? 망하리라. 네, 예수님께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요.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타고난 반골 기질입니다. 네, 열심당의 활동의 본거지가 성경이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의 최외곽지대고, 외부에서 침략하고 침범하면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타고난 반골 기질이 있는 거예요. 네, 타고난 반골 기질이 여기도 있나요? 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저쪽 평안도 뭐 이쪽이 약간 그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러 차례 이런 학살이 헤롯 아켈레오 빌라도 이전에 분봉왕이었을 때도 성전에서 엄청나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역을 했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지금 동물의 피를 잡아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피가 튀겨서 제물에 섞여서 그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흘린 그 피가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인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겁니다. 제사 드리다 말고 죽었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길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길래 제사 드리다 말고 죽어? 그것도 비참하게 빌라도의 칼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죽었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올 지난 9월 달인가요? 뭐 총격 사건이 교회 어느 뭐 예배당에서 있었다고 5명이 죽었다고 미시간주에서 뭐 그런 보도가 올 9월 달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나 나나 없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돌이키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4절 5절에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요즘 말로 하면 건축하다 말고 건축 중간에 무너진 거예요. 네. 지금도 건축하다 무너지는데 옛날에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 18명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죄와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리라. 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자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의 선고장이 되는 것이죠. 네, 누가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가 들어가나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물은 씻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막 어디가 막 다 쓸려 나갔어요. 그래 거기 흙이 묻었어요. 그걸 소독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다 닦아내야 되죠. 네, 물로 다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하고 하는 거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라리죠. 그래도 물로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로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물로 닦입니까? 성령으로 닦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를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노력으로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죄가 깨달아지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네, 다 주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네, 성령으로 늘 씻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배를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발 자기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회당을 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여자는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았습니다. 꼬부라졌어요. 네, 아마도 이 꼬부라진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뭐 척추가 이렇게 완전 꼬부라졌 그런 병이 있다고 해요. 하여튼 그 원인은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린 것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았습니다. 온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완전히 꺾인 겁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몸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아마도 회당에 왔는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 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당한 마음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보시고 불러서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 여자가 곧 편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18년 동안 그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몸이 불편해도 죽을 것 같아도 누가 손가락질해도 변함없이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기서 5, 60명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좁은 문에, 누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부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나요? 신뢰하시겠죠. 네,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네, 저는 하루에도 감정이 여러 번 바뀝니다. 네, 제가 결심하다가도 오늘은 꼭 가서 운동해야지라고 결심하다가도 춥네 오늘은 쉬지 뭐. 피곤한데 오늘은 쉬지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5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신뢰하십니까?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했어요. 내 순수 이성, 높은 도덕률을 이야기하며 이 세상에 아주 빛나는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 한 가지는 인간의 빛나는 도덕률 양심이다, 이성이다, 순수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이 오염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염됐나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요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치욕을, 부끄러움을, 모든 능욕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약시대 때 제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어떤 개인의 어떤 속죄죄는 그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웠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 심각한 죄, 그 죄는요,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요 영문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나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인류의 다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에, 누가 좁은 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묵상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떠나자, 따라가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넓은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인, 발람, 고라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재물에서도, 마음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와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지 않음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넓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갔던 가인.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거액의 돈을 받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엄청나게 발람이 갈등을 하죠. 그래서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합니다. 발람의 죄죠. 발람의 죄입니다. 또 고라는 대단한 리더였습니다. 250명의 웰론, 잘 알려진 이름이 있는 250여 명의 지휘관이 고라를 따를 정도로 고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그 고라가 결국은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지가 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라를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땅을 갈라서 수울에 그대로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배신의 길을 걸었던 사람.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바로 서야 됩니다. 회사에서 대표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장로가 바로 서야 되고, 목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지도자를 잘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도자를 위해서? No,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그런 고라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결단코 거부하고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한 길을 걷자. 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네, 누구를 위하여? 나와.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을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위해야 되느냐? 집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집은 재산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집보다 부동산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그것보다 복음을 더 우위하십니까?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우위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단 하나뿐인 어머니 아버지, 그보다 더 우위하십니까? 자식, 야, 요즘에 자식은요, 자식은 뭐예요? 요하나? 도윤아? 자식은 예수? 왼수? 웬 또 왼수까지 나가셨어. 왼수, 자식이 왼수. 자식이 왼수야. 자식이 부모에게, 왼수인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버린 자는, 전토를 버린 자는, 모든 부동산을 버린 자는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자세로,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박해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도 100배의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비록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그래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는 분 나오셔서 같이 찬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좁은 길, 남이 가지 않는 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때로는 왜 나만 이 길을 걷느냐고, 왜 나만 이 힘든 길을 가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우십니까?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말씀 생각하며 오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네, 평화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렸습니까? 힘듭니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식 주실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도 주님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네, 우리가 좁은 길,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힘이 들고 나만 왜 이 같은 힘든 길을 걷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힘이 들고 이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합니다. 자꾸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으면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 돈과 쾌락을 추구하며 넓은 길로 몰려갑니다. 그 길이 워낙 넓고 좋아 보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만 종국에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비해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임을 압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그 길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죄가 많아 죽은 것이라 생각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좁은 길을 하나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이성과 나의 뜻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넓은 길을 버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일에 들로 산으로 취미와 쾌락을 쫓아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던 한 여자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좁은 길을 하나님 걷게 하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자가 걸었던 넓은 길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므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좁은 길을 하나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주님 안에서 라마나잇과 같은 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터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에게 늘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중인 아들들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 영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